우리 권영경 교수님 워낙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라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우리 지금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 지금 봉주 중이시고 신학 전에 서울대에서 영어영문학과 학사하시고 필러 신학교에서 MDB 과정하고 예일대학에서 STM 과정하시고 그다음 런던 대학 킹스 칼리지에서 PhD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모시고 싶었던 우리 강사분이셨는데 오늘 드디어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우리 권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면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아마 이렇게 상당 부분은 그냥 고린도전서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첫 번째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복음과 상황, 그래서 바울 편지의 상황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가장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어쨌든 복음 이제 이렇게 뭐 신학자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사실 뭐 과거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사실 제가 막 찾아가서 막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마당을 다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멍석을 다 깔아 주시고 그냥 가서 떠들면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의 말씀 이해에 좀 더 좀 도움이 되고 그냥 뭐 지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좀 이렇게 열정이 좀 새로워지는 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 이제 유인물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따라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제 시적절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메시지의 상황성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이 경험하시면서 다 아시는 거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자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전제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면 안 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데서는 할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뭐 기계적인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인식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단 성경 강의하는 시간이니까 교회 설교처럼 하지는 않을 테고 좀 더 강의 같을 테고 이런 것처럼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자체가 이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언어라는 게 원래 그렇죠.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하고 맞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터이고 학교 가면 또 학생들하고 만날 때 또 적절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것이고 우리 언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상황을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것 이건 뭐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의 언어도 사실은 상황적인 언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이제 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책이라는 건 이제 언어로 소통을 하는 거죠. 말로 이제 전달되도록 의도한 것도 있죠. 원래는 특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대 사회에는 사실은 뭐 책으로 읽었던 사람보다는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거든요. 이제 문맹률이 지금하고 또 달랐을 때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이제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이제 읽어주고 그러면 대부분의 청중들은 그 읽어주는 걸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읽는 자는 단수예요. 한 사람이고 듣는 자는 복수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이제 공동 읽기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이제 뭐 히브리서 같은 경우 보면 소리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의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서 약간 수사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제 어쨌든 말로 하고 듣고 이렇게 말로 됐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물론 이게 기록이 됐죠. 그래서 글로 소통을 합니다. 근데 글로 소통하지만 이게 원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라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서 읽으니까 조금 애매해서 그렇지 원래 글 자체는
그 당시에 아주 시의적절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다른 책 읽을 때는 사실 그렇게 잘 하셔요. 실제로 실험해 보면 소설책이나 뭐 다른 책 읽어보시면 읽는데 큰 어려움을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성경책만 펴면 경직이 돼가지고, 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뭔가 이제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읽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더구나 우리가 보통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옛날 뭐 고전 하나 읽어볼까, 그러고 읽는 사람은 별로 없죠. 대개는 성경 말씀으로 읽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내가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그 뭐 큐티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그 마음 자세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내가 읽고서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좀 내 마음에 와닿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해내면 되는 건가? 어떻게 읽든. 그래서 저도 대학 시절부터 생각해 보면 이제 큐티를 하거나 그럴 때 항상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를 자꾸 이제 묻다 보니까 이게 내 상황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내 상황에 맞아야 돼. 그래서 심지어 어떤 때는 단어 하나 아주 적절한 게 딱 만나면 큐티가 한 5분 만에 끝나요. 오늘의 점괘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나는 행복하지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근데 이게 원래 성경 본문의 의미하고 관계가 있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점괘를 읽은 거지. 그러니까 본래 무슨 말씀이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제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 맞출까라는 질문을 던진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게 맞기는 한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다 보니까 원래 말씀의 의미를 무시한 채로 내 의미를 찾는단 말이죠. 근데 원래 의미를 무시해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모든 온갖 장난을 다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설교하시는 분들도 보면 마음대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대로 하시는데 해석이 이제 일관성이 없이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주관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셔요. 근데 하시는데 나쁜 얘기는 또 절대 안 하셔. 좋은 얘기만 하셔요. 교리적으로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닌, 본문하고는 안 맞지만 어쨌든. 왜냐, 목사님 자체가 원래 훌륭하신 분이니까.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성품이 사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훈련이 잘 되신, 그러니까 사고 자체는 올바르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마음대로 적용해도 좋게 적용하세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착하지 않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목회자도 나름의 욕심이 사실 생겨나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교인들하고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교회 이제 다른 당회원들하고 좀 의견 차이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목사님 이거 하고 싶은데 장로님들이 반대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큐티를 하고 막 그럴 때 사람의 이렇게 속성이 있는 게, 그죠?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쪽으로 자꾸 적용을 하고 싶은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내 생각이 맞네, 장로들이 틀렸어 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싶은 것이니까. 근데 또 그런 욕심이 있다 보면 그것만 눈에 보여요. 또 아니다 싶은 거는 슬쩍 넘어가고, 내 마음에 딱 드는 건 눈에 확 들어오고 그러지 않나요? 막 굵은 글자로 눈에 들어오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맞구나 역시. 그리고 또 이제 확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장로님하고 좀 더 강하게 싸우고 막, 그래서 교회 분란나고 교회 쪼개지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항상 건강하면 사실 뭐 이게 어떻게 읽는지를 신경을 덜 써도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다 고백하는 대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다 우리 인간은 또 이렇게 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죠? 다 내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그런 뿌리 깊은 이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올바로 읽는 그 원칙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자의적인
내 욕심에 맞는 그런 생각을 만들어낼 때가 많다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 고백하는 대로 사람의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계시는 그런 면에서 몰몬경 같은 거하고 이렇게 다르죠. 몰몬경은 사실 이렇게 그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황금판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걸 번역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로 번역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몰몬교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코란 같은 경우에도 이슬람교의 이제 경전인데 역시 하늘에서 직통 계시를 받은 거죠. 소위 자동 계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 마호메트는 이게 문맹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받아 적었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전히 완벽한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물론 유대교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글들에는 인간 저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약만 두고 보더라도 복음서 예수님의 얘기인데 그냥 하늘에서 주신 예수님의 얘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태에 의한 복음서. 그 마태가 썼다는 거예요. 마가에 의한, 누가에 의한.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의 작품이니까 똑같죠. 그 다음에 바울 서신도 다 바울의 편지라고 우리가 전제하고 읽습니다. 유일하게 저자를 모르는 편지가 히브리서 같은 건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바울의 편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름도 히브리서라고 이제 붙였습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편지는 받는 사람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이런 식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가 많으니까 바울 1서, 2서, 3서, 12서, 13서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이름이 되고 반면에 이제 바울 서신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공동 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가 나오는데 그 편지는 숫자가 많지 않아서 저자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그러면 야고보가 쓴 편지이고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첫 번째, 두 번째 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바울 서신으로 간주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그 성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사본 중에 하나가 소위 파피루스 46번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그 사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중간에 사이에 히브리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은 바울 서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가 바울이라는 사람의 글로 생각하고 히브리서를 읽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글로 끝냈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고백할 때 사람이 쓴 글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그야말로 소위 초월적인 어떤 계시나 어떤 신비적인 어떤 소통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글을 우리가 읽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글을 읽듯이 이제 성경 말씀 읽는 거죠. 이런 자연스러운 독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읽는 방식 자체는 특별할 게 없는 거죠.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성경을 바울의 편지는 다 읽었을 테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 자체는 독특한 게 없습니다. 메시지가 독특한 거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글을 읽는 걸 조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사람의 말로 기록된 성경 제 얘기를 조금 이렇게 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사람의 말로 이제 기록됐다는 얘기는 사람과 사람이 사실은 소통하는 거죠. 즉 바울하고 저하고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놓고 한 얘기거든요. 고린도전서는. 그걸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엿듣는 거죠. 뭐라고 그랬더라? 뭐랬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겠죠. 이제 이처럼.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가끔 여러분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아니면 우리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자녀를 키워 보신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 사춘기 때 애들하고 대화가 잘 되시던가요? 분명히 둘 다 쉬운 한국말인데 둘 다 못 알아듣지 않나요? 너는 무슨 애가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라고 막 이제 짜증을 내는 어머니가 계시는 반면에 엄마는 몰라! 그리고 또 이제 막 고함 지르고 튀어나가고 이런 또 이렇게 사춘기 딸도 있고. 근데 말 자체는 쉽단 말이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의 의도가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가끔 친구들 중에도 말 조금 시작하면 그래 나 알아. 그리고 끊고 나온 애들 있죠. 내가 조금 얘기를 시작하는 사람인데 한두 마디 듣고 다 알아챘다는 식으로 끊고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지 얘기하는 애들. 제일 짜증나는 애들. 근데 이게 그러면 그 친구하고는 대화하고 싶지가 않죠. 근데 어떤 친구는 내 얘기를 천천히 들어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 그러냐?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해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얘기는 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왜? 나를 다 이제 존중해 주는 거니까.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성경이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마음대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끊고 들어가서 그렇다고 넘겨 짚어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그거 아니거든. 난 그런 얘기 아니거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 성경은 내 생각이 아니다. 제가 성경의 타자성이라고 썼습니다. 성경은 내 생각이 아닌 내 말이 아닌 남의 말인 거죠. 일단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건데 이거는 바울이 한 얘기예요. 제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의 세계와 나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한 얘기도 아닐 뿐더러 나한테 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소위 이제 제3자예요. 아무 상관없는.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죠.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도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낯선 저자, 바울이라는, 우리 바울 만나본 적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거든요. 대머리라는 전승이 있긴 한데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모르는 낯선 저자가 그다음에 이제 2000년에 고린도라는 곳에서 그 교회가 이렇게 생겼고 바울이 그 교회의 편지를 좀 쓰고 있는데 이 내가 아닌 옛날의 독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라는 그 세계를 살아가던 바울이 또 그 제국의 한 큰 도시였던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 독자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동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거리를 좀 우리가 인식하자는 게, 남 얘기 읽는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사실은 일단 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바느질을 할 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실하고 바늘이 쓰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껴야 되는. 제가 몇 년 전에 바늘에 이제 실을 껴다가 제 인생 처음으로 좌절감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안 맞아요. 방법이 없대. 그래서 이거 뭐지? 그리고 제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바늘 귀에 실 끼는 걸 실패했던 이렇게 아주 쓰라린 기억이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에이씨, 그리고 이렇게 바늘에 묶어가지고 바느질을 제가 했어요. 바느질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급하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게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묶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껴야 되거든. 일단은 나하고 관계없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소통을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하고 나서 그렇게 된 거구나.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가겠죠.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이제 여유를 갖고서 서두르지 말고 성경을 좀 읽어가는 연습.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에 뒤에 아마 제가 썼을 가능성이 많은데 적용 강박증이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큐티 할 때 제가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그런 표현 쓰는데 오늘의 점괘, 우리가 점치러 갈 수는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근데 효과는 똑같아. 오늘의 운세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그게 이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이죠. 그걸 제가 적용 강박증이라고 부르는데 적용 강박증을 좀 내려놓자. 사실 웬만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를 그래도 조금 믿은 경험 있는 사람은 사실 하루 이틀 기도에 안 해도 별 지장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느 정도는 이미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게 많고 그러니까 사실 상당 부분은 보면 몰라서 안 하는 거 별로 없지 않나요? 하기 싫어서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루 빼먹는다고 막 난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데 오늘 먹을 거리 굳이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그냥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냥 이런 질문 던지면서 그냥 성경 말씀을 좀 받아들이는 연습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급한 마음을 갖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 열망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문맥을 무시하게 되죠. 원래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무시하고 이제 나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을 자꾸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해석학적 우상 숭배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상은 누가 만들죠? 네, 내가 만들죠. 내가 만들어서 신의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근데 그 우상은 말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결국 그 우상의 뜻은 내가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우상에게 부여하고 그걸 내가 다시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좀 이렇게 방법 중에 하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성경 말씀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졌던 생각을 성경 속에 투영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고는 찾아낼 때는 내가 또 장난쳤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 받았다라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 원래 지가 하던 생각을 그냥 성경이라는 이렇게 기름 속에 넣어서 한번 튀긴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꺼낸 거야. 그러니까 지 생각을 튀긴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 욕망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이렇게 둔갑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실수를 우리가 피하려면 원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좀 생각하자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지금 앞부분을 너무 좀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요. 그 다음 이제 일단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언어가 상황적이다. 다시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언어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금방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는 상황과 결합이 됐을 때 작동합니다. 상황 없이 말로만 소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 소통하는 것 같지만 저랑 여러분이 이렇게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도 이미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없어지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그림 그린 거 있죠. 가능한 의미의 범위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도 뭐 제가 추측하기에는 어휘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는 단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영어 회화 공부하는 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보통 미국 성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를 쭉 조사해 보면 한 1000단어 내외. 1000단어 내외인데 거기에 이제 독특하게 또 이제 조금 다른 전문 용어 같은 게 들어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수들은 또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겠죠. 그런 거 빼고 일상적인 대화를 보면 대개 한 1000단어 수준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도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표현해야 될 게 엄청 많은데 느낌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엄청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사는데 그 1000단어 가지고 그게 되나?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많이 불편하세요? 별로 안 불편하시죠? 왜 그러냐? 근데 가만히 보면 언어를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연극을 하는데 배우가 별로 없어요. 배우가 별로 없는데 이 드라마 대본이 길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1인 다역을 시키죠. 1인 다역을 시키지만 우리가 연극이라는 그 이렇게 프레임 속으로 딱 들어가고 나서는 별로 어색하지 않게 이번에는 이 역할로 나오는구나 생각만 해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낱말로 한번 해봅시다. 문장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낱말을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단어, 기본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여러 가지 상황에 두루두루 써먹습니다.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숫자가 많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이제 별을 하나 예를 들어놨는데
별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별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죠? 보시면 이제 제가 밤하늘을 걷다가 뭐 서울은 사실 밤하늘 봐도 별이 거의 안 보이는데 대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도 뭐 그렇게 뭐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대도시라서. 근데 이제 시골길 가서 이제 하늘 쳐다보면 이제 별이 많겠죠. 그 시골길 가다가 야, 별 많네. 그러면 다들 하늘 쳐다보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대전에 육군 본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육군 본부 그러다가 야, 별 많네. 라고 말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다들 하늘 쳐다볼까요? 그게 아니고 옆을 두리번 하겠죠? 그리고 누굴 찾을까요? 예, 별 달린, 별 계급장 달고 있는 사람을 찾겠죠? 이것처럼 같은 표현이지만 육군 본부에 있을 때하고 밤하늘을 밤에 이제 산책할 때하고는 다르겠죠. 그리고 제가 미국에 할리우드에 놀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길에 보면 이렇게 바닥에 쫙 깔린 거 있잖아요. 야, 별 많네. 라고 얘기하면 그때 그 별은 바닥에 깔린 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어로 이렇게 스타라고 그러죠. 소위 유명한 연예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니까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제가 어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갑자기 키보드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가 고장이 난 거죠? 찬양. 아마 제가 교회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신 것 같아요. 컴퓨터, 키보드. 그럼 자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컴퓨터실에서 학생하고 대화하다가 야, 키보드가 안 되냐? 그럴 때는 다들 요거 생각하겠죠? 근데 진짜로 교회에서 찬양 연습하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 키보드가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면 먼저 컴퓨터 새로 사 라고 얘기 안 하겠죠? 그 악기를 가르칠 테니까. 이처럼 상황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키보드 그래도 오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하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언어는 이미 공유된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놓쳐버리면 실제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키보드 그러면 이게 악기를 말하는 건지 자판을 말하는 건지 헷갈리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외국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이제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이제 이런 문장을 씁니다. 그 다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아파서 배를 하나 먹었더니 배가 2배로 아프다. 우리나라 애들은 다 알아듣고 웃는데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멍하니 저를 쳐다봅니다. 순간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러면 딱 끝났죠. 타고 가는 배는 하나뿐이거든. 배가 아파서 배를 하나 먹었더니 배가 2배로 아프다. 우리는 모국어라서 저절로 됩니다. 그죠? 근데 외국 학생들은 이게 저절로 안 됩니다. 그래서 상황과 단어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놓쳐버립니다. 요 뒤에 얘기만 하고 일단 조금 우리 질문을 있으신지 한번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씹을 수 있는 거는 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껌 말고도 씹죠? 여러분 뭐 씹으세요? 예, 톡, 문자. 그래서 우리 그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야, 너 또 씹었지? 라고 이렇게 막 짜증을 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껌 씹었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이렇게 읽씹이라는 발음이 좀 어감이 안 좋은데 그러면 읽고서 대답 안 하는 읽씹했다 그렇게 표현하대요. 이제 씹는 게 이제 더 생긴 거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A, B, C 셋이 친구인데 A가 없을 때 B, C 모여서 뭐 합니까? 차 마시면서 씹잖아요.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씹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씹지 마라고 말했는데 이게 껌을 많이 씹지 말라는 얘기인지 치과의사 선생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도덕 선생님 말씀인지 아니면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인지 그죠? 그래도 이제 이런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뭐 제가 2003년도에 이제 유학 끝나고 목회 좀 하다가 들어왔을 때 2003년도 TV에서 못 알아들었던 표현이 하나 있어요. 내가 쏠게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백제주 광고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송강호라는 배우가
무슨 뭐 비틀비틀하다가 나중에 이제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하늘로 손을 막 찌르면서 내가 쏠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데 뭘 쏜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살게 그런 뜻이라 들고 나중에 알았어요. 지금 뭐 생각처럼 확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전히 쓰긴 쓰는데 뭐 많이 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도 저거 이렇게 어릴 때 같으면 쏜다 그러면 내가 사격할게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이제 식당에 들어갈 때 쏘는 거냐 아니면 사격장에서 쏘는 거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이처럼 문맥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뭘 생각하냐? 문맥을 알아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상적인 예는 충분히 못했고요. 성경에서도 이제 성경 말씀도 똑같다고 그랬죠. 똑같은 인간의 언어니까 상황에 의지해서 소통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옛날 말이라 상황이 없잖아요. 상황은 사라지고 글만 남았거든. 그래서 실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종종 이제 원어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죠.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로 뭔데, 그 다음에 헬라어로 뭔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 학생들한테, 우리 목사님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 학생 목사님한테는 설교 시간에 절대 헬라어, 히브리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이제 수준이 사실은 단어를 소개하는 수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단어를 소개하면 거의 대부분 틀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 단어 자체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상황 속에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건데 단어가 마치 고정된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뭐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에클레시아를 또 이제 뜯어보면 어원을 뜯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원을 뜯으면 에크하고 칼레오가 합쳐졌는데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불렀다는 뜻이니까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이 죄로부터 밖으로 불러내서 모은 공동체가 교회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에클레시아는 교회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있던 단어거든요. 그냥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애초에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교회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헬라 언어에서 에클레시아는 그냥 모든 종류의 모임을 그냥 편안하게 가리킬 수 있는 그냥 일상적인 언어였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모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모이니까. 그래서 에클레시아인 거지.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 경우에 신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교회 내에서는 에클레시아 단어 자체가 굉장히 고상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멋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에클레시아는 그냥 모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여러분 에베소에서 이렇게 바울 일행 때문에 엄청 그게 뭐 난리가 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 절반 이상이 막 에베소 극장에 모여가지고 막 대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소동이 일어나는 그 군중들을 가리킬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얘가 뭐 테마는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난리가 난 거잖아요. 예, 그게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예. 근데 그게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에베소가 자유도시였거든요. 로마 제국이지만 에베소에는 자유를 부여해가지고 웬만한 건 알아서 해라. 세금만 꼬박꼬박 바치고 시끄럽지만 마.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해. 이런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가 허용하지 않는 게 뭐냐? 정치적인 혼란은 절대 허용하지 않거든. 근데 에베소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로마가 또 쟤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진압해. 이렇게 될 거죠. 그럼 군대를 보낼 거 아니야. 그러면 자유도시의 그 자유가 박탈당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에베소 도시 우두머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러지 말자고,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불만이 있으면 그러면 정식으로 재판하면 되잖아 라고 설득하거든요. 재판하면 되잖아 할 때 그 재판을 가리키는 단어도 에클레시아입니다. 왜? 그것도 사람이 모이는 거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클레시아는 모이면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대부분 모임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이니까 멋진 모임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멋진 게 맞고, 하지만 단어 자체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쓰여지는. 또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예를 드는
제 경우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들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래.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래요. 평범한 시간.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 통계적으로는 약간 말됩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시간 가리킬 때 카이로스가 쓰이는 그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해요. 그리고 크로노스는 이제 뭐 영어 단어에도 많이 나오죠. 뭐 크로놀로지 그러면 이렇게 뭐 연대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물리적인 시간. 근데 실제 용법을 하나하나 조사해 보면 통계적으로는 약간 말이 되지만 실제 구체적인 상황은 그때그때 다르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데 크로노스가 쓰였어요. 고린도서 4장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대. 그럴 땐 카이로스 아니고 그냥 크로노스가 쓰입니다. 카이로스도 의미 있는 시간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그냥 지금 몇 시야? 몇 시예요? 그럴 때 카이로스 쓰여요. 그건 뭐 그게 의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 물어보는 건데. 그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겹쳐져 나옵니다. 전혀 다른 뜻으로 쓰였을까요? 그냥 비슷한 단어를 두 개 겹친 거죠. 이렇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구체적인 뜻은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문맥이 결정하는 거지 단어 자체가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좀 더 많이 들어봤을 법한 사례는 아마 사랑, 아가페, 뭐 필리아, 스토르게. 목사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설교도 우리 목사님이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해요. 사랑에는 아가페가 있고 필리아가 있고 또 스토르게가 있대요. 근데 지금도 제가 궁금한 게 스토르게를 목사님이 어디서 알았을까? 이거 신약 성경에도 안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할 때는 항상 세 가지 그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냥 목사님들 사이에 이제 족보가 있는 거죠. 학생들 기말고사 이렇게 뭐 답안지 족보가 있는 것처럼 목사님들 사이에 이제 도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역시 여기도 통계적으로는 좀 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단어가 그렇게 쓰이냐? 예를 들어 아가페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뜻이죠. 이게 신적인 사랑, 참된 사랑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로는 아가파오라고 이제 동사가 됩니다. 사랑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아가페, 아가파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가페, 아가파오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 아가페, 아가파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 아가페, 아가파오를 그대로 씁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친구가 있죠. 암논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성범죄 저지르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이복 여동생, 그러니까 압살롬의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아내가 많으니까 이게 집안이 이게 참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이복 형제인 압살롬의 친여동생인 이제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암논하고는 이복 여동생 사이인 거죠. 얘가 이복 여동생을 이제 짝사랑하게 된 거지. 그 시름시름 앓다가 나쁜 친구의 조언을 들어서 이제 계략을 꾸며가지고 아픈 척해라. 아픈 척해가지고 네 아버지한테 부탁해가지고 여동생한테 와서 밥 좀 해달라고. 나 아프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냥 여동생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야, 네 오빠 좀 해줘라. 그래서 이제 가서 하는데 이제 얘가 막 이제 단둘이 있게 되니까 결국 이제 강제로 걔를 끌고 들어가서 이제 강간을 해버리죠. 근데 이제 다말은 이 오빠 이러지 말라고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좀 이상하긴 하지만 결혼을 이렇게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아버지한테. 근데 그 말도 안 듣고 그냥 이 강간을 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강간 딱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지가 소유하고 나니까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심이 생기죠. 그래서 그 대목에 보면 지금 증오하는 증오가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 컸다라는 참 슬픈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 대목에 이게 지금 증오하는 증오가 동사 명사 나온 거죠. 전에 아가파오 했던 아가페보다 훨씬 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에도 여러분 야곱 집안에 그런 일이 있죠.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 그 세겜이라는 친구 살던 동네가 세겜이라는 친구한테 강간을 당하죠. 근데 이 세겜이라는 친구는 진짜 그 좋아하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강간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시켜달라고 막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디나의 친오빠들
야곱도 아내가 많아가지고 좀 집안에 꼬이는데 어쨌든 디나의 친오빠, 그러니까 같은 엄마. 이제 이 오빠들이 또 이제 열받아가지고 계략을 꾸미죠. 그래서 이 그 세겜 집안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강제로 억지로 이제 속여가지고 할례받게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포경수술받게 만들고 그래서 아파서 못 움직일 때 쳐들어가서 다 그냥 해치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집안이 풍비박산하는데 어쨌든 그 대목에서도 이제 이 세겜이 다말을 연모했다, 사랑했다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 아가파오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문 보면 아가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일단 마음에 들어.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일단 강간. 옛날에도 가끔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막 지금 그런 얘기가 큰일 나는데 옛날 80년대만 해도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 일단 어떻게 해버려. 이런 드라마에 보면 이런 대사가 막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성경 쭉 보면 사랑, 온갖 종류의 사랑은 다 아가페입니다. 좋은 사랑이건 나쁜 사랑이건 뭐건. 그러니까 단어가 중요하냐? 아니, 단어는 그냥 사랑하면 다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사랑도 좋은 사랑이 있고 나쁜 사랑이 있잖아. 그렇죠? 아가페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가페 안에 필리아 같은 것도, 필리아는 우정이다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많이 그렇게 쓰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만 쓰이냐? 그렇지 않죠. 그 필리아 혹은 동사로 필레오라는 단어도 굉장히 진한 사랑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또 필레오는 오히려 키스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이게 물론 뭐 성적인 키스를 항상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재미있는 인물이 하나 나오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정체불명의 제자가 하나 나옵니다. 사실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대부분 경우에 이제 주께서 아가파오 하시는 제자로 나옵니다. 근데 딱 한 군데에서 주께서 필레오 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이 단어가 살짝 바뀌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날은 주님이 컨디션이 좀 별로셨나 보다. 그래서 오늘은 아가파오 수준으로는 사랑을 못 해주고 조금 그냥 약간 그러신 건가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주께서 좋아하시던 제자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주께서 애정하시던 제자, 주님의 총애를 받던 제자,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특별히 다르다고 신호를 주지 않는 한 다르게 인식을 안 합니다, 우리가. 그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근데 단어 자체가 마치 막 이 본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상황을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구원 얘기는 제가 얘기하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구원도 온갖 상황 문맥에서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이렇게 파손할 법한 위험에 처하잖아요. 그죠? 그 대목에서 구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 물에 안 빠져 죽는. 혹은 또 이제 안 굶어 죽는. 파손해서 지쳐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밥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 설득하면서 여러분 드세요. 먹어야 살지. 먹어야 구원을 받지. 그러거든요. 그때 그 구원은 뭘까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밥 먹고 죽어야 이렇게 천국 좋은 자리 간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런 얘기 아니겠죠? 밥 먹어야 살지. 그런 얘기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단어 자체가 무슨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신비롭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책 읽듯이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이제 조금 이제 한숨 돌리고 조금 문맥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한숨 돌리겠습니다.